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은 요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여호와를 앙모하십시오. 제목을 한번 다시 합시다. 다시 여호와를 앙모하십시오. 예, 앙모와 앙망은 같은데 이 앙망이란 이 우러를 앙자에다 바랄 망자를 쓰니까 우러러 바람 혹은 공경하고 흠모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맹자에는 앙망종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일생 존경하고 사모하여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사실 이 앙망종신이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그 삶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Wait on the Lord again. 다시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소위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즉 주전 700년 전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이지요. 당시에 이 700년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게 이미 722년에 멸망한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쪽 유다도 그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포함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쫓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100여 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패망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가 아주 장려되고 여호와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하는 가운데 활동했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계속되는 이 죄악의 범람을 살펴보면서 장차 이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그 징계로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로니아에 70년 포로 잡히게 될 건데, 그런 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에 처한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는데, 언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는가?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앙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한 자들의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할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다 같이 27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그런 시기는 우리 인생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송사, 즉 우리의 원통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수리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한다고 불평하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호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택한 백성임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때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내 사정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 원통한 일은 별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겠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이런 호로 자식들은 매로 다스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모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길이 막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그래서 우리의 이 고달픈 사정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지어는 그 숨은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볼멘소리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83쪽 예레미야 제20장 12절로 13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장차 저 강대국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이 포로 생활 중에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징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도 안 알아주고 기도도 속히 응답해 주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불평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오해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뒤로 좀 넘어가서 15절로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거의 14절로 16절까지 요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버렸고 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질병이나 실패나 인간적 배반이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잊으셨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해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종말의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극한 대립과 반목 가운데 소위 콜드 워,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전쟁들이 계속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전대미문에 그야말로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폭염과 폭우로 우리의 거주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로 중소자영업자들의 사업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 대혼란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길과 사정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거나 우리의 온통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벗어났거나 수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엘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엘로이.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로이라는 목자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 이름을 로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겠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의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매 좀 많이 맞을 것입니다. 로이엘, 감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무한한 지혜와 능력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이 앙망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 절망적인 환경을 타개해 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시편은 이사야 앞쪽에 있는데 뒤쪽에서 찾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옛날 번역에는 당일에 그의 도모가 허사로 돌아간다라고 번역합니다. 당일에, 그 다음날도 아니. 그렇게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앙모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과 비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앙망을 소망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도움을 삼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의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택한 백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네. 영원하신 하나님, the everlasting God,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이 창조주라는 것은 곧 전능의 신,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짓지 않는 신은 다 가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좋은 종교일 수도 있고 윤리적 기반을 가진 그런 이 종교적 모임은 가질 수 있겠으나 정말 인간에게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서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영혼 있게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령 도와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또 곤비하지도 않으시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이 목자이시기도 하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실 전능자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의 축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축복의 결과는 오늘 여절인데 30절로 31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30절로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renew라는 것은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새 힘을 얻는 비결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온 제목으로 다시 바꿨는데요. 이 성도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면 마치 살아있는 독수리가 저 중력을 뚫고 기류를 타고 저 공중으로 상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무거운 독수리가 중력을 뚫고 그 온기류, 상승기류를 타고 날개를 치고 공중으로 피상하는 것처럼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살 때 인생의 험난한 행로 가운데서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악해하시고 새로운 힘을 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는 보통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3,000m, 4,000m까지 올라간다는 그 기류, 온기류를 타고 상승기를 타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3,000m면 아파트 한 1,000층 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한 층에 한 3m 잡으면 3,000m. 어떤 특정 독수리 같은 경우는 6km, 6,000m까지 올라간다. 참새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참새는 한 100m나 200m 올라간다. 100m면 한 30층 아니? 보통 우리 아파트 한 30층 되는 아파트.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새로 살 것이 아니라 독수리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그 굉장한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그 무거운 중력을 뚫고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3km, 4km까지. 왜 거기 올라갈까? 생존과 사냥에 유리하도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훤히 다 비유라고 하죠. 전망을 다 볼 수 있다는 말. 저는 어디로 가든지 높은 산에는 반드시 올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봉교회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맨 먼저 올라간 데가 도봉산이 제일 꼭대기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엔 무모하게 수락산 꼭대기도 올라갔습니다. 뭐 사고도 나갈 뻔했지만. 한 군데 더 있죠. 인수봉 옆에 100군데. 거기 올라가면 서울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죠. 높이 올라가면 그 아래 이 집들이 마치 성냥갑 정도로 작게 보이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를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 신령한 세계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처럼 짹짹짹거리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기운을 타고 저 신령한 시온산 정봉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보이고 슬픔과 고통의 일이 그렇게 절망적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환경을 타개해 나가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저 신령한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다보면 세상 것들이 그렇게 대단히 시시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 세상의 권세를 획득하는 것, 아니 세상의 명예를 취하는 것, 아니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참새처럼 이 바닥에서 사는 인생들은 거기서 늘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생애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새로 사시겠습니까? 독수리로 사시겠습니까? 독수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높은 시온산 정봉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중대한 이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분투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참새처럼 지지고 볶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에 보니까 이 찬송은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시한 찬송 작시자는 유명한 화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당시 찬송가 작사로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의 노랫말에 곡조, 즉 작곡을 하기로 원하는 작곡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유명한 찬송시에 곡제를 붙인 사람은 W.J.
컬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고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우리가 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의 종말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격변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온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거나 내 온통한 일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앙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사정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앙망함으로 셈을 얻어서 날마다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참으로 질병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길래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내 온통한 것은 하나님이 수리해 주지 않으신다고 볼멘소리라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인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